할렐루야. 오늘 또 이 새벽에도 주님의 날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참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새벽에 우리 청년들이 깨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미래가 밝습니다. 소망입니다. 젊을 때 저도 돌이켜보면 저도 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 참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26장인데요 24장부터 27장 넉 장은 소위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묵시록, 즉 이사야의 소계시록이라는 뜻이시죠. 묵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 메시아 왕국의 승리, 이것이 묵시록의 큰 주제인데, 사실 보면 이 24장부터 27장 이렇게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만 마치 이 책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이 딱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 한 절만 보아도 이게 사실은 모든 구절들이 다 이걸 펼쳐놓은 것 같지만 이거를 딱 묶어놓으면 사실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를 나타내는 그러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일단 역사적인 유다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그러한 구원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유다이고, 여기 보면 그날에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됐죠.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그날에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결국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카이로스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24시간의 시간, 그런 기계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잖아요. 이런 어떤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사건, 일어나는 때를 카이로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날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날이 있다는 사실과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서 반드시 그날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겠다. 25장도 찬양에 대한, 승리에 대한 찬양이지만 이 유다 땅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이 서는 땅이에요. 이것은 계시록으로 가면 그 땅은 어떤 땅? 유다 땅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다르게 얘기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건 뭐예요? 그날에, 마지막 카이로스의 그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뭐 할 것이다? 노래할 것이다. 노래할 것이다. 이게 예배를 말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게 될 이 노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이 노래가 마치 이 구슬을 꿰는 이 실처럼 이 노래가 계속 반복되어져요. 이 노래가 무슨 노래냐? 바로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 새 노래입니다. 우리 계시록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계시록이라는 책을 굉장히 어려워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책이에요. 이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뭐 할 것이다?
예배하고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계시록 7장 9절 찾으셨으면 아멘. 9절 10절 읽죠.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잡으세요. 밑줄 치세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바로 14만 4천이에요. 계속 읽습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뭐합니까?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게 뭐예요? 야! 하는 게 아니라 노래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가 많이 부르지요. 이 찬양이 바로 마지막 때에 시온산,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14만 4천 명의 노래입니다. 또 나와요. 그게 14장에 나옵니다. 14장 1절, 계시록 14장 1절부터 쭉 5절까지 읽어볼게요. 14장 1절로 5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찬양 소리예요.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검은 고 소리. 이건 승리의 새 노래,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 구원받은 자들이 부른 노래죠.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요. 즉 배울 자가 없다는 얘기는 부를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구원받은 백성들 14만 4천 7장에 나와 있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큰 무리가 부르는 노래, 바로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26장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 앞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바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게 될 이 노래죠. 여러분, 이 노래를, 이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누가 이 성에 들어갈 것이냐. 1절 뒤에 보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즉 이 구원의 성에, 아주 견고한 성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이 성에 들어갈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14만 4천으로서 우리가 부리될 이 예언되어진 그 시온산에선 어린 양과 함께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찬양을 부르는 자들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그 구원의 성, 그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2절을 읽어보죠.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죠. 즉 신이라는 게 뭐예요? 끝까지 한결같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무슨 얘기냐면 이 말세지 말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강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미래적인 일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앞에서 우리 청년들을 정말 축복했지만, 여러분 이 시대 청년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깊이 지금 유혹되고 미혹되어서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말세지 말의 이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 구원의 견고한 성에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지요. 참 마음 같지 않죠,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콜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교회 가자, 믿어야 된다 얘기하지만 시큰둥하죠. 이게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이 새벽에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구원 백성이 되고 있다는 거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처럼 새벽을 깨어 예배하는 자녀들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가 끓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신의를 지키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죠. 누가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이와 같은 믿음을 보겠는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심지가 견고하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결국은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소묵시록도 마찬가지겠지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정확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간단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3절입니다. 뭐죠?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심지가 단단해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심지가 단단해야 된다. 그만큼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악한 영들의 공격과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은 것들과 우리를 저 구원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천 신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새가 땅에 있는 씨앗을 빼앗아 쪼아 먹듯이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빼앗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나의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믿음의 심지를 지키고 심지를 굳게 하고 이 심지를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면 바람에 요동치 않는, 어떤 것도 요동치 않는 그런 굳은 심지를 가진, 심지가 굳은 그런 믿음과 신앙.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부터 라오디가 교회처럼 교회까지 7개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기라는 거예요.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도 이렇게 끝나요. 21장 22장이 마지막이지만 2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죠. 마음을, 그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셔서 거룩한 성저 예루살렘 신천 신지에 그곳에서 주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영광의 노래를 불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